7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통치기 4년차 때 등장했다고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언제 올랐죠? 왕에? BC 597년에 올랐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혀갔던 바벨론 2차 포로 597년에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는데 지금은 4년차 594년이고 이때 하나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도 활동을 했죠. 자,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시점에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친애굽파, 그러니까 애굽의 편에 들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고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자기 입장과 반대되는 선지자이고 하나냐는 사실 자기 편을 드는 선지자거든요. 누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하나냐를 좋아했겠죠. 자, 이 당시 예레미야는 정말 인기 없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냐는 인기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냐는 어떤 말을 했길래 인기를 끌었을까요? 자, 이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을 때 성전의 기물 일부를 바벨론이 가져갔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무슨 말을 하냐면 2년 안에 성전 기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야긴도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3절에서 정확하게 2년 안이라고 기간까지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에스겔은
토로지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만 사람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지만 지금 하나냐의 말은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지만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때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냐가 하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하죠. 참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는 그가 예언했던 말이 실현되는가 그 여부를 통해서 그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그림에 보면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걸었거든요. 상징 행동입니다. 바벨론이 이게 목에 멍에를 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멍에로 묶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냐가 어떻게 하죠?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고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행동과 말을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냐가 오늘 본문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모든 백성 앞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미웠겠죠. 당연히 미웠겠죠. 그러면서 하나냐가 했던 행동을 보면서 속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 선지자가 외면받고 거짓 선지자가 환영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해요. 자, 하나냐가 사실 무례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11절을 보면, 오늘 보면 28장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지금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짓말로 곧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라고 하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예언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을 보면 현재 시드기야 통치 4년 차거든요. 시드기야가 BC 597년에 왕에 오르니까 현재 597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날은 BC 586년이거든요. 그때까지 무려 8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야, 거봐, 언제 심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조롱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받을 거거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앞으로 8년 동안. 그런데 예레미야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가고 묵묵하게 가는 중에 어려운 삶을 삽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구덩이에 갇혀버려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져옵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쇠 멍에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를 향한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 2달 만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야가 죽지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나처럼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불이 소멸하는 분이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의 그 불은 소각하는 불이 아니라 재련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 불이 아니라 재련하는 불이라고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련은 뭐죠? 재련은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소각하는 불이 아니라 재련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망하게 하심은 재련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를 재련해 주십시오.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재련하는 거거든요. 재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소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남녀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 망함도 재련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재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은 우리를 재련하는 불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